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의 상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의 영성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큰 범죄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점차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것일까?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조금씩 죄를 용납해요. 그거를 방치해요. 조금씩 죄가 틈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요, 결국은 죄에 오염돼요. 그리고 죄에 깊게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타락하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을까? 세상에 물들어지게 되었을까? 세상의 죄에 오염되게 되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 나눴잖아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옛날 수도가 이제 버가모예요. 근데 버가모는 수도긴 수도인데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외적들을 방비할 만한 요새다운 모습이 없어요. 옛날 도시들이 천연적인 요새 형식으로 도시가 지어지거나 세워지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도시를 방비할 만한 요새적인 어떤 구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를 거기에 딱 머물게 해요. 군대 진영을 구축하게 해서 도시를 방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군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업 활동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빵 만드는 사람들, 가죽 만드는 사람들, 구두 만드는 사람들, 옷 만드는 사람들, 염색하는 사람들, 구리 세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종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직종별로 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 길드에 들어가서 상업활동을 했겠죠. 왜냐하면 길드에 들어가야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해요. 각 길드별로 뭐가 있냐면 조합별로다가 조합을 이끄는 수호신이 있어요. 조합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조합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합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음란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었어요. 부도덕한 잔치의 형태를 띠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의적 요소가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수호신의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부도덕한 파티에 참석한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는 파티에 참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참여하게 되었어요. 왜? 내 길드원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해야 하니까. 거기에 친목을 도모해야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나의 길드원들과 친목을 도모해야지 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 틀 안으로 들어가요. 음행을 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문화와 연결이 돼요. 세속적인 삶과 연결이 돼요. 그거를 거부하면 조합에서 강제로 탈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목이 깨지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조금 숭배하더라도
음행하는 자리에 조금 참석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선택하면 내 인생이 안락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신앙과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하시는데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기에 관심하세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세벨을 덮고 있는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교회의 영성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뜻을 살피시고 우리의 뜻이 어떤지를 아신대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이면적 유대인, 내 안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자아는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렸는가?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주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세요. 왜?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으로서 늘 언제나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영혼의 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것에 붙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죠. 좋은 거에 붙잡혀 살아야지 나쁜 거에 붙잡혀서 살면은 인생 손해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경외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지요.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단어하고 만나면 무조건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환난과 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행위대로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했던 죄에 합당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요,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세상에 세속적인 논리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음행과 거짓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계시록 2장 24절에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굳게 잡으래요. 야, 여러분, 너무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거 그냥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거, 계시록 2장 19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그게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주님이 내 사업을 아신대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아신대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겠어요? 뭐 돈 버는 사업이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겠죠. 선교적 사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섬김이 있는 거, 인내가 있는 거 다 아신대요. 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섬김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에 거의 필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아주 위태로웠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견뎌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뒤에 갖다 붙이실 말씀이 뭐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선교적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야, 저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이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죠. 그들이 지녔던 믿음의 행위가 날마다 발전했대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라는 게,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그것만 붙잡고 있으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에 붙잡혀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사업,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 그렇게 좋은 것들에 붙잡혀 가지고서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해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뭐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성도란 내가 뭐에 취했느냐, 뭐에 붙잡혀 있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을 보면서 속고 속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서 속고 속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속고 속이고 막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 보니까요, 성경은 답을 분명히 줘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속적인 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 붙잡히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속고 속이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뒤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성도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또 성도는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하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 배운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도 그거 안에 있으래요. 십자가의 진리 그거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신앙의 반석을 세워놓고서 그 반석 위에 살아가래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처음 설교했을 때 한 8분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비평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설교가로서 자질이 없어.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평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엄 목사님 누구보다 훌륭한 설교자, 누구보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분이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취해 있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거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계시록 2장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이기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세,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권세는 내가 나타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드러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권세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권세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을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뭐를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통하여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는 그 권세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누구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 주신다고 했는데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이거를 약속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 되어가지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의 흐름은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으로 흘러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간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보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강을 마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신약성서의 처음 4권의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이런 것인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사신 삶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나중에 다 나와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마귀가 있는 광야로 가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그 출발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명예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권력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기셨어요. 그분의 인생이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 승리하셨어요. 너희 믿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라는 것이지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참 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처음에 누구에게로 갔어요? 제일 먼저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처음에 헤롯에게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어둠과 같아요.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죠. 다른 왕이 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게 어둠의 정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뜨인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서뜨리는 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지요. 똑같은 십자가거든요.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가 되고 고통이 돼요. 반면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딱 굴복시켜 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평화가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이 되지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나가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거치는 돌이 돼요. 반면에 자아가 주님에게 엎드린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고 단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성도의 특징,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 충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 약속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시절이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 중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